특창하신 분 1부, 2부 수고 많이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특창하신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니까 설교하는 사람들이 굳이 감사를 안 해도 되기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늘 수고를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저 뒤에 앉아서 생각을 하다가 앞에 딱 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오늘은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별내 성도 여러분들과 더불어 뜻밖의 말씀을 나누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얻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재림교회에 한 30년 이상 다니면서 교회에서 직분도 맡아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했던 분이 이상한 재림교회에 대해서 떠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게 맞은 것 같다 하고 걸로 가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는데 안식일 여인들은 말이지 사람들을 율법에다가 꽉 얽어 매놔놓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자유도 없고 십자가에서 다 패했기 때문에 음식도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그것도 못 먹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해방이 돼가 자유롭다, 마음대로 먹어도 자유롭고 편하고 안식일 안 지키고 일요일날 예배하러 가도 아무런 부담도 없고 편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종,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골똘하게 들어갔거든요. 이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 안식일에 설교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종, 자유, 자율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 별내 성도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열심히 준비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이 느려서 그런지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준비한 내용들을 충분히 일부 예배에서 다 드리지를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2부 예배 시간에는 그 내용을 아래로 시작과 끝을 좀 바꾸어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율, 종, 자유, 자율. 그런데 이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간섭받지 않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으로부터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의 행동을 자기가 세운 규율에 따라서 바르게 절제하는 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칸트 윤리학의 중심 개념으로서 자신의 욕망, 남의 명령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로 객관적인 도덕 법칙을 세워 이에 따르는 일, 그렇게 칸트 철학에서는 자율이 그렇다고 설명을 했네요. 그런데 이건 다 좋은 의미의 자율입니다. 그러나 자율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어쨌든 남에게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0절로 15절을 보면은 포도원에 농부 일꾼 들여보내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들여보내고 또 나가서 들여보내고 나중에 11시에 가서도 또 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내서 1시간만 일하는 그런 포도원에 일꾼 들여다 보내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임금을 줄 때, 삭슬 줄 때에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주거든요. 그런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12시간을 일한 사람,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와, 주인이 너그러워요 안 너그러워요? 엄청 너그러워요.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하루의 품삯을 주거든요. 한 데나리온을.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몇 데나리온 받을 수 있어요? 12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야, 오늘 참 후한 주인 만났다. 그래서 아마 얼굴이 싱글벙글 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 사람, 그 사람한테도 두 데나리온을 주는 게 아니라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들은 사람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싱글벙글 하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12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1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줄 때에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이런 불공평한 주인이 어디 있느냐?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면 12시간 일했으면 12데나리온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그럽고 참 주인 좋다고 했던 생각이 점점 주인이 아주 불공평하고 경우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변해 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어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 투덜거리죠. 투덜거립니다.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율입니다. 자율.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비유에 나타난 이 말은 포도원 주인의 자율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자율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말하지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신다. 시편 115편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은 제가 깨닫기로는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의 신학이나 철학이나 자유의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유선택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유의지를 좀 안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범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한다고 한 주일을 8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유한다고 한 주일을
열흘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7일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그 7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선택이 있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 아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한다. 자유선택, 내 마음대로 선택한다.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을 내 앞에 두었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의 길을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의 길을 네 앞에 두었노라. 그러니까 너는 부디 생명을 선택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망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는 사망도 아니고 생명도 아닌 거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율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자율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범위 안에서 어느 범위든지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롭다. 그 범위 안에서만 나는 자유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하는 데 따라서 나는 이것의 종노릇을 할 수 있고 저것의 종노릇을 할 수 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거든요. 예수님께서만이 유일하게 이 땅에 살아가신 분들 중에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자율하신 분입니다. 이 자율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이길 때에만 자율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망을 처리하셨다, 거기까지만 끝났다면 사망을 처리하신 것도 아니고 속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사망을 처리하셨다는 증명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망을 처리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처리했다는 것은 그가 부활하셨으므로만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요 속죄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끝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틀린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기서 이 말씀 한번 드린 것 같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속죄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율입니다. 이것은 누가 나한테 내 생명을 빼앗는 거 아니다. 나는 스스로 버린다. 그리고 다시 스스로 얻는다. 이게 자율이거든요. 이 자율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율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종의 자리를 취하여 오셔서 종 노릇 하셨습니다. 그게 빌립보 2장 5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율하시는 분이 종을 자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종노릇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노릇 하는 것은 생명의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심판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요, 이 조사심판이라는 말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조사심판은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심판이라고 우리 정은의 말씀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하고 한번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니 재림 신도들에게 조사심판은 온 우주 앞에서 이 사람들은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심판이거든요. 복음입니까? 영원한 복음이죠.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들은 다 심판이라는 말에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는데 심판한다고 하면서 재림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유에서 속박으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30년 다니면서 안식일 지키고 음식물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속박이었습니까? 저는 1959년에 재림교회로 교회를 옮겼는데요. 60년에 제가 이 음식물에 대한 그 교육을 받았거든요. 이거 듣는 그 순간에 그거 배우면서 이틀 만에 제가 음식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재림교인 된 지가 지금이 6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별을 따라 식생활하는 것이 제게는 아주 자유로워요. 그런데 저게 말입니다, 고기 먹으라고 하면은 이거는 속박입니다. 너 안 먹으면 죽여 하고 옆에 있으면은 되겠습니까? 저보고 담배 피우라 그러면은 자유롭겠어요? 자유롭지 않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든지 종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종 노릇을 하느냐 사망의 종 노릇을 하느냐, 이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종 노릇을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생명의 종 노릇 한다는 말은 우리의 몸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생명을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보고 움직이라 하면 움직입니까? 못 움직이죠. 그런 사람들은 사망의 종입니다. 그래서 로마 8장 7절에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나니 그랬습니다. 저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7절까지 8절까지 읽어보면 나옵니다. 더 이어서 9절까지 계속해서 읽으면 더 자세히 나오죠. 그러니까 육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곳에 가서 내가 자유롭다 하는 얘기는 자기는 무엇의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육의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육의 종.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우리는 다 무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영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어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육으로 나셨어요? 성령으로 나셨어요? 성령으로 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더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으니 당신은 무엇이란 말이에요?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나면은 무엇이 된다는 얘기예요? 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된다는 말은 이 육신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사상과 생명이 전적으로 누구의 것으로 사는 존재가 됐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존재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의의 종이요 자유인입니다. 의의 종이 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6장 16절 이하에 아마 그 말씀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노릇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하게 한다느냐, 그렇게 항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종이라고 하는 말들, 이 죄와 관련돼서 종이라는 말들을 좀 찾아봤더니요, 한 11가지 나와요. 죄의 종, 썩어짐의 종, 초등학문의 종, 하나님 아는 자들의 종, 술의 종, 정욕과 행락의 종, 무서워하는 종,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 멸망의 종, 사람들의 종, 상전들의 종, 이렇게 한 11가지 좀 나와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11가지 속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 중에 다 특별히 무슨 종입니까? 죽음의 종입니다. 그런데 의와 관련해서도 종이 있습니다. 의의 종.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사랑의 종.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이 두 부류의 종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 종 하시겠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말이죠,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했을 때에 그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설명을 듣고 그런가 봐 하고서는 율법 지키고 할례 받고 그렇게 하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얼마나 그걸 보고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사람들이 할례 받아야 되고 절기들 지켜야 되고, 그걸 할례 받고 싶어서 받고 절기 지키는 건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될 때에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할 때에 그것은 구원받는 조건으로가 아니죠.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기 때문에 누리는 겁니다. 저는 제 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게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어디 붙들어 매놓고 안식일 못 지키게 하면 자유롭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이거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꼭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 안 지키는 게 아무렇지도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구의 종이 된 거죠? 불법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불법의 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를 간섭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에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의의 종은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죄의 종은 의에 대해서 자유하다. 그래서 이 종과 자유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쪽의 종 노릇하면 한쪽에 대해서는 그게 나를 간섭 못하는 거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그때 이 훈련병들한테 하루 담배 7가지씩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제 양쪽 옆에도 사람들이 다 네모반에 앉혀놔놓고 와서 담배를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담배 손도 안 대니까 나 양쪽 옆에 앉은 사람이 서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거 누가 가지고 갈까? 그래서 난 손도 안 대니까 날 쳐다보고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의논해서 해. 나는 손도 안 대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입니다. 7가지니까 하나 앞에 3가지씩 가지고 하나는 중간 딱 잘라가지고 그래서 나누어 가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해보더니 그 다음에는 오늘은 내가 다 가져가고 내일은 네가 다 가져가가 그게 낫겠다. 그렇게 또 의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 담배가 다 떨어지니까요, 소위 금단 현상이라고 합니까? 못 견뎌요. 그래가지고 그 훈련소 마당을 다니면서 허리 도톰하면 발로 다 파헤쳐요. 그 속에 누가 담배꽁초보가 묻어놨는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말입니다, 요만한 것도 하나 나오니까 누가 입에 물고 빨던 것인지 모르는데 그걸 입에 물고 담배불을 붙이고 빨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종입니까? 종이죠. 담배의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시간의 종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시간의 종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좀 길게 했는데 저 뒤에 제 식구들도 앉았고 우리 목사님도 2부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뒤에서 신호가 자꾸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의 종노릇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시간의 종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세월은 흘러가지요. 우리가 세월 붙들어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정세월 한 허리를 칭칭 동여 맬 수가 없잖아요.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에 실려서 떠내려 가다가 보니 머리도 하얘지고 오는 백발 막대로 막으려고 했더니 우탁의 시조처럼 말입니다. 백발이 제 먼저 앓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이렇게 늙어갑니다. 왜 그런가? 시간에 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시간을 주신 거 아니잖아요. 영생하도록 하셨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 무궁한 세월 아닙니다. 무한한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간 개념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면은 시간이 우리를 주장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초조해야 할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라고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그걸 무엇이라고 그러죠? 시간을 초월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영원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영생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 맞아 이 사람들은 사망이 되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요, 먹는 그날 당장 죽는다 그 뜻입니다. 원문의 뜻이. 그런데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죠. 그래서 아이고 먹는 날에 당장 죽는다고 했는데 날에 안 죽었네. 그래서 죽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하나님이 날에 한 것은 천년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천년 안에 죽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아담이 930세에 죽었다. 어떤 교단에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뜻 아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날이라는 것은 지구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날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거 안 죽었네. 예,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 죽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거두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뭐 할 수 없어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그날 딱 이 존재 자체를 상실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함을 시간으로 변질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시간 동안에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여자의 후손이 올 때에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세상 끝이라 세상 끝이라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 세상 끝이 뭡니까? 세상 끝이 다 됐다, 세상 끝이 다 됐다 그러는데 세상 끝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이 죄의 세상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세상에 허락한, 처음에는 영원하게 했는데 그 영원함을 변질시키셔서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그 기간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간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을 지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보해야 합니다. 네. 그러나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시간에 매였습니다. 아무리 안 죽으려고 해도, 아무리 안 늙으려고 해도 지구가 돌아가는데 도리가 없죠. 팔팔하던 청춘은 어디가고 걷는 것도 힘드는 상태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시간의 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정말 그런 일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인은 자유를 하시는 예수님밖에, 사람으로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됩니다. 그 말은 시간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시간을 정복한다는 말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 재물을 얻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 우리는 시간을 소비하잖아요. 그 시간을 소비한다고 그 말을 점잖게 하지만은 말을 바꾸면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과 저는 시간에 정복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시간에 정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한 그 동안의 시간은 우리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정복이 되면은 공간도 다 잃어버립니다. 죽으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시간을 정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늘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잖아요.
시간에 속한 것으로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로 낡아지죠. 후패하죠. 그런데 날로 새롭다는 것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말 아닙니까? 에덴 동산까지.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시간이 구속됩니다. 시간이 구원이 됩니다. 시간이 구원이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영원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과 상관이 없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바울은 다른 곳에서 믿음의 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법에 굴복하느냐, 생명의 법에 굴복하느냐,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법에 굴복할 때에는 사망의 종이고 죄의 종이 됩니다. 그 사람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법에 굴복할 때에는 생명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합니다. 이 사람들이 산자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기뻐했는데,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지키려고 하면은 할례 받아야 한다, 모세의 법을 따라 절기도 지켜야 되고 날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글로 매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 재림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물 개혁하고 하는 이것이 종노릇, 억지로 종에 매여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별내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나 그 안에서만 좋겠는데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네, 이렇게 하고 하는 겁니까?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옷 아무렇게나 입고 앉아 예배도 드려도 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잠옷바람으로 예배하셔도 되고, 그건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 듣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설교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하게 옷을 입고 경배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처럼 정정하고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가는 것보다가 집에 앉아 있으니 편하거든. 오늘도 그만 집에 앉아서 온라인 예배하지. 이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과 같이 그날이 가까울수록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더욱 모이라고 히브리 10장 23절 24절에 그렇게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가요, 우리 재림 성도들, 특별히 재림 성도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개신교보다가 재림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마음을 합해서 예배하는 그 일을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코로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것을 노렸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사탄이 노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유인이면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자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들 스스로가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의의 종노릇을 하든지, 의에 대해서 자유하고 죄의 종노릇을 하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다 누구의 종이 됐습니까? 의에게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안식일 안 지키면 편하더라. 그러니까 어디에 드린 겁니까? 자기를 불법에 드린 겁니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 의의 종들이 지키는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법이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니까 불법의 자기를 드리면 그것은 사망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의의 종입니다. 누구에게서 자유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죄에게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종과 자유의 얘기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율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이 구속을 받을 때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경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다 이 경험에 이를 수 있도록 의의 종 노릇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의 종 노릇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종 노릇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도를 따라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릴 때만 자유롭습니다. 그것처럼 의의 종이 된 사람은 이 생명의 도를 걸어갈 때에 자유롭습니다. 이런 자유가 우리 별내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